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작고 연약한 거,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또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줘 보세요. 저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작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주보 종이, 이 볼펜으로 탁 하면 뚫릴 수 있는 종이에요. 굉장히 약한 종인데, 이 종이가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단단해지요. 더구나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있으면 이 종이를 뚫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그 앞에 좀 말을 붙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은 어떤 거냐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갖고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 얘기 아시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뭘 범죄했냐면, 뱀이 와서, 그 사단이 와서 유혹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그 전에 창세기 1장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뭐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아담과 하와도 보기에 좋았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긴 변화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가 보니까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한 말이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기준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이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되면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인간은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멸망의 길로 온전히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를, 그들이 얼마나 좋았었는가를 내 기준으로, 내 죄악된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당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온전하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잠시 만들어 입지만 그것은 금방 또 그것을 다 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여러분은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멋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은 아마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기준이려나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나는 뭐 키도 그렇게 그들에 비하면 키도 작고 또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별로 예쁘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준이 오늘 바꾸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근데 사실은 그 내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요즘 TV 기준이에요. TV 기준 인구조사를 해보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인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남자, 여자가 절반을 넘어서요. 거기다가 TV에 나오는 사람들 평균 키를 재면 굉장히 더 커질 거예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인구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TV에서는 그 중에서 몇몇 사람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또 한번 얘기해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자 중 둘을 보냅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미 이 앞에 3장 20절에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가 기준으로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기록을 안 한 듯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는데 둘을 보냅니다. 왜 둘을 보내냐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두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 유대의 법칙은 두 사람 이상이 가서 확증하면 그것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둘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좀 기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무엇의 고통을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면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왕창 거둬가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처음에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원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구세군에 가면, 구세군에서는 뭘 주냐면, 구세군의 그 멤버가 되면 이 군복을 줍니다. 구세군 그 복장과 뭐 이렇게 주는데, 처음에 구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일제 강점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이 통역을 뭐라고 했냐면, 구세군에 오면 그 구세군 복장과 그런 것을 준다,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다 했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구세군에 오면 군복과 총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것도 좀 통역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한국 군대가 해산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전부 다 구세군으로 몰려간 거예요. 이제 한국군이 해체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는데 군복을 준다고 총을 준다니까 갔습니다. 가서 그것에서 이제 군복을 받을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니까 말씀에 이 총을 주는 거죠. 말씀에 그것도 예수 믿는 그 옷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예수 믿으면 뭘 바랬냐면, 이 일제 강점기에 이것을 해결할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완전히 독립된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 가운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일을 사실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을 때는, 너희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것, 나의 죄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출발이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더 그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줄, 그 사람들의 모든 병든 것을 고치며 약한 것을 치료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시험도 없이 즐겁게 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복권을 기대하는,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메시아가 내 모든 환경과 상황, 정치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것을 바꿔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체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잇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모든 굶주림마저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은 큰 사람이었을까요? 작은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사람은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오히려 로마의 그런 어떤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에 대한 기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눈에는 어떤 사람이 더 커 보입니까? 아주 큰 권력을 갖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 사람이 커 보입니까? 혹은 모든 사람보다 더 큰 돈을 갖고 있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커 보입니까? 혹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커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커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귀히 여겨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되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작은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예수 믿는 나는 큰 사람이다. 예수 믿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믿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기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내 기준을 이제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바꾸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큰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도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의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는 내가 좀 권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는 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는 내가 빨리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이미 너는 큰 사람이다. 이미 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미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는 내 모든 것이 환경이 변화돼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권력이 생기고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큰 일을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여러분은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큰 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이는 약하지만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을 때 강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양분을 빨아들이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만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담대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나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강한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고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미 영광받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동안 여러분 큰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을 있는 힘껏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있는 힘껏 그 3살짜리 아이를 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고 이 녀석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겁니다. 내가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넉넉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넉넉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람으로, 넉넉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힘을 주고 또 사랑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